여러분 우리가 남가주에 살기 때문에 북가주에 종종 가볼 기회가 있습니다. 북가주에 가시면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상징처럼 랜드마크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마침 화면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 다리를 건너보신 분이 많으시지요? 이 남쪽으로 샌프란시스코 만에서부터 북쪽으로 머린 카운티까지 이 태평양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골든게이트 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연결되는데 저것이 연결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죠?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근데 처음에 저 공사를 시작할 때 1930년대에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아. 이 조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 아무도 저것에 대해서 다 회의적이고 가능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류가 너무나 강할 뿐 아니라 그리고 수면 밑에 지형이 너무나 복잡하게 돼 있고 또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이 공사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죠. 대공황 시절인데요.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 공사가 강행되는데 많은 이민자들이 특별히 중국인들이 저 공사에 투입되어서 여러분들이 사고로 죽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다리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공법이 현수교라고 해서 이 큰 주탑을 기둥을 이렇게 두 개를 세우고 그 탑 위에 이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 케이블에서 이 밑에 있는 상판을 떠받드는, 그래서 다리 밑에는 다른 지지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밑에는 마음대로 배들이 통과할 수 있고 큰 배가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떠받들게 하는 이 현수교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이런 공법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 당시 최장의 길이를 가지고 이 다리 공사를 했는데 참 놀랍게도 이것이 1937년인가요? 완공되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75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서 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자기의 역할을 이 다리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89년인가요? 대지진이 샌프란시스코에 났을 때에 7.1의 강도로 지진이 났는데 다 다른 데 데미지가 입었는데 유일하게 저 다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고 있는, 그래서 이 자기의 역할을 이쪽과 이쪽을 아주 훌륭하게 잘 메우고 있는 이 역할들을 지금껏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결공사, 이 다리공사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연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혜택과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쪽과 이쪽이 별개의 곳이 아니고 하나의 만으로 하나의 섬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이 되고 하나가 되고 늘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지형적인 그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누어졌다, 거리가 멀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난공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어디겠습니까? 정말로 간격이 너무나 골이 깊어서 과연 저게 연결될까? 저건 불가능해 보여. 그동안 우리가 쭉 지켜봤는데 저건 별개의 것 같아. 저걸 연결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공사일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교리와 그리고 그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리와 윤리 사이의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요? 과연 연결될까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 드리는 그 생활 예배의 그 유리된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 그게 연결될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교회 수종자로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교회당 밖을 나가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의 괴리가 얼마나 깊은지, 과연 그게 연결될까요? 그걸 연결되었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차이를 보면서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그 연결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그렇게 왕래하고 또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그 플로우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 어색하고 왜곡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게 연결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정말 마음에서도 우러나오는 거룩한 삶이 아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이 아니다, 저건 쇼다, 심지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그럴 바에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예배의 이 삶에서 성공해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시작으로 밖에 나가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연결이 자연스러우십니까? 그 연결이 당연하십니까? 그 연결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십니까? 과연 그 연결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주일의 공적 예배와 평소의 일상 삶 가운데서 그 생활 예배가 여러분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다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외에 너희들의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통해서 의를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던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믿는 사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면 네가 그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자연스러운 그 연결을 시켜주시고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다리 공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택함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어 올릴 때요, 기초공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초공사를 깊이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운 건물이 금방 요동하고 흔들리고 작은 충격 앞에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초공사를 엄청 했습니다. 지루하고 힘들 정도로 그 공사를 쭉 해오다가 그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건물을 이제부터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원래부터 의도하고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11장으로 끝난 것 같으면 이 그러므로를 연결시킬 필요가 없겠죠. 원래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이상으로 목표로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아름답게 꼽히는 윤리 생활에서의 아름다운 예배,
성도의 삶, 그것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고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12장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를 깊이 하고 견고히 하고 기초공사를 너무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확실하게 한 이유는 그 공사 위에, 기초공사 위에 더 아름다운 흔들리지 않는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저 메마른 신학 강좌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본문을, 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거 아닙니다. 신학 강좌가 아니라 이 교리, 이 이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절절히 배우고 반복해서 또 배우고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여동하지 않고 세워나가기 위한 굳건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초가 없이는, 이 교리가 없이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아름다운 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요동하기 쉽습니다. 금방금방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마한 흔들림에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면 기복이 없습니다. 기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그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해 주시고 그 중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 큰 그림, 이 빅픽처로 안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해 주셨다. 우리는 죄악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불신실했지만 그분은 신실하셔서 날마다 이 무지개를 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조숙으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와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에 요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가 사람들이 하는 말과 교회에서 하는 평가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요동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그분 앞에서 계속적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비로소 그러므로 이후에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기초를 통해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출발하자.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 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올곧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허무한 것입니다. 왜 살았나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내 전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야 그 인생이 허무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어도 많은 것을 누려도 많은 것을 손에 쥐어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허무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은 거 아십니까? 목표를 상실하고 그 삶의 동기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 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서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그분을 위하여 그러므로 이것이 안 되면 어떤 개인적인 야망과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그 동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경량하고 바삐 움직인다 하더라도
끝에는 허무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표와 의미에 대해서 바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에게 대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가운데 내가 다리를 놓기 원한다. 로마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에 다리를 놓기 원한다. 너희들의 믿음, 그 믿음과 행함 사이에 다리를 놓기 원한다. 내가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오렌지힐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다리를 놓아야 된다. 네가 믿느냐?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 다리가 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와 성도들이 조롱받는 현 세태를 보면서 여러분, 이 다리 공사, 이미 그분이 놓아주신 이 다리 공사, 이 다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병과가 많아서 뭐 포병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군인의 꽃은 뭡니까? 보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 흘리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내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이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폭격을 해놓으면 뭐합니까? 초토화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보병이 들어가야 밟는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고 보내시는 걸음으로 여러분 전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937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큰 행사로 그 보행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 다리를 많이 건너는 보행자의 날을 맞았습니다. 50년이 지나고 나서 1987년에 50주년을 기념해서 금문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행자의 날을 다시 한번 기념해서 그 다리를 여기서부터 건너는 그런 참 놀라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장관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윤리,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의 삶의 모습, 공적 예배와 생활 속의 모습, 여러분, 그 다리가 연결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함께 손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삶의 실천과 거룩한 삶의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앞에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실생활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온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믿는 바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세상에 충격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장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오렌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새 출발과 우리가 믿는 것에 합당한 삶이 있는, 우리가 회개한 것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다 함께 손잡고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다리를 건넜다. 나는 다리를 건넜다. 이쪽 편에서 다리 앞에 서가지고 사진만 찍고 다리도 한 번 안 건너고 돌아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당 문턱에만 가고 신앙의 초보에 머무른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한 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리를 건너셔야 됩니다. 성도의 윤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의 윤리가 꽃피우셔야 됩니다. 산상보훈 앞에 나와 있는 그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 윤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형제가 아주 힘들게 불쌍하게 빈민가에서 살다가 어느 집에 쓰레기통이나 뒤지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흑인 소년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너무 한 노 부부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 양자처럼 삼으면서 이곳에서 기거하고 생활하면서 우리 집에 청소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형제는 그곳에 들어와서 누리고 먹고 샤워하고 뭐 잠자고 편하게 지내면서 청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청소하지 않니? 청소할 게 없어요. 자기가 살던 그 움막에 비해서 정리도 안 되고 더럽고 쌓여져 있고 냄새나고 한데 비해서 이 집은 청소할 게 없어요. 자기의 기준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시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천국 시민에 걸맞는 윤리적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오직 하나님과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유일한 청중, 우리의 유일한 청중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퍼포먼스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땅에 천국 시민의 그 윤리가 꽃피워지는 것이 얼마나 요원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분명히 우리 오렌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런 한 사람이라도 확실한 맛을 내고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성도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썩어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효과적으로 감동적으로 나타내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주인공에 우리가 초청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그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렌지 교회가 그 일에 부름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면 그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산 제사,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잘 정리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물을 피 흘려서 죽은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 장소에 가서, 특정한 장소에서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향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이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제물이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서 이제는 제사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성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산 제사로,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 제사로 드리라.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성전에 와서 한 교회당에 딱 모여가지고 이곳에서만 공적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다 드렸다, 제사를 다 드렸다, 하나님 기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물론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전 삶의 영역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를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드리는 이 삶의 예배, 생활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받으시는 신약 성도들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활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했다, 종교적인 행사를 치렀다, 내가 말씀을 읽었다, 기도했다, 이런 거 말고요. 교회 안에는 가는 곳곳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배하는 신자, 봉사하는 신자, 기도하는 신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의 성품을 닮은 신자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동기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 삶의 영역에서 과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매 순간 내가 주님께 드려졌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표정 하나, 내 말 한마디, 내 생각과 중심과 동기 다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보시는데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여 나의 나됨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흠양하여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제사를 얼마나 드리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롤십을 얼마나 인정해 드리면서 매 순간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가 어디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또는 강사로 간다든지 하면 민박을 하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댁에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늘 뭐냐면, 목사님, 제 집처럼 생각하세요. 목사님, 지금부터는 목사님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지내다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났을 때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방마다 문 열어보고 그리고 찬송소리 크게 하고 기도 막 통성으로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몇 시인데 이러십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내 집이니까, 이제 우리 집이니까 안방에 들어가 보고 뭐 하나 보고 또 뭐 서랍마다 열어보고 뭐 있나 보고, 이 집에 혹시 쾌시 감춰놓은 게 있나 이렇게 보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안방까지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생활을 침범하면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은행의 밸런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오셔서 침대에 걸터앉아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은밀한 삶 가운데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부부가 은근히 남의 흉을 보고 제3자를 욕하고 있는 그 침상에서 주님이 듣고 계시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은밀하게 나름대로 즐기는, 여러분 나름대로 즐기는 여러분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교회에서 봬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만나면 되지 왜 우리 삶의 영역까지 다 찾아오셔서 이렇게까지 깊숙이 터치를 하시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캐시가 1불, 2불, 10불, 200불, 300불 이렇게 모이는 재미가 너무나 좋은데요, 그것이 은근히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굉장히 삶의 활력소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고, 아니 근데 그 부분을 자꾸만 건드리시면 그나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터치하시면 우리 주님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과연 주 되십니까? 어떤 시간에도 어떤 장소에도 그분께서 온 전 삶의 영역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여러분 사람들과 거래하실 때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그분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드려지는 생활을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이십니까?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냥 그렇게 한 번씩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종교 생활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분이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 주시기만 하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다 잘해 주시기만 하면 되지, 나에게 잘해 주셨다고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 부담스럽습니다. 성가십니다. 왜 귀찮게 따라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일거수일투족, 우리 생각 하나 말 한마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순종의 삶을, 기꺼운 삶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리 공사를 너무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명령조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가 1장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교리를, 티칭을 계속 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12장에 오셔가지고 꼬리를 내리시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다리 공사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라. 네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라. 너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억지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정죄하면서 구복적으로 보상을 약속하면서 동기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동기부여는, 거룩한 삶에 대한 진정한 동기는 뭐냐?
감사와 감격입니다. 감사와 감격에서부터 출발한 순종의 삶, 자발적인 삶, 이것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철이 나면 부모가 강요하고 명령하고 보상을 약속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철이 나면 그 부모에 대한 감사가 은밀하게 내 안에 찾아와서 부모가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시키지 않은 것까지, 아주 부분적인, 아주 세미한 것까지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림을 통해서 부모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기쁘심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영역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도 흉내내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이 자비하심 앞에 모든 자비하심, 복수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손길들이 얼마나 깊으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퍼져 앉아있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도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도망갔지만 그분은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신앙을 포기했지만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신실하심, 나에 대해서 신실하셨다, 날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 절절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먼저 그분 앞에서 항복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항복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 그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도 아니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제약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또 사랑한다 고백을 하시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나도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도 그분께 뭔가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나도 이제 갸녀린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더 이상 애먹이지 말고 그분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상받기 위해서, 벌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든 자식으로,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한번 대타로 나가서 간신히 관중들 앞에서, 감독 앞에서 내가 선을 보이는, 내 실력을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전 삶의 영역에서 내가 모든 경기 낯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내 전 삶의 영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그 사랑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이후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도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만 근사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다른 새로운 결단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 다리 공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함께 손잡고 기쁨으로 이 다리를 건너가십시다. 성도의 윤리,
천국 시민의 윤리를 꽃피우시는 우리 오렌지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한 장소, 특정한 지역,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의 삶,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천국 시민의 윤리가 꼽히는 우리의 어느 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교리와 윤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참 성도, 존경하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오렌지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